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하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하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아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정성을 다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의 나라가 강력히 임재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그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한국에서 김영희 목사님과 7분의 단기 선교팀이 오셨어요. 너무 귀합니다. 정말 일주일 전에 혼신의 힘을 들여서 일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넥타이를 안 했느냐면은 이렇게 맞추려고 했어요.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앞서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여름에 넥타이까지 메고 와 있어서 답답하니까 여름에는 모든 예배의 설교자들이 우리 이제 김용희 목사님처럼 이 차림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저도 이걸 하나 맞추려고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복장을 하고는 제가 넥타이를 매면 꼰대 같잖아요. 넥타이를 풀었어요. 마음문을 열고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영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할렐루야 샬롬, 샬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5박 6일간 도쿄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사실 우리 도쿄 단기 선교팀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품게 해주셨고 또 우리 여기 팀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매일 이 일본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다짐을 다 했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용규 목사님께서는 제게 있어서 하늘 같은 대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우러러 보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5박 6일간 목사님과 함께 다니며 기도를 배우고 목회를 배우는 것이 제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간직하여서 저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들리라입니다.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들리라.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쿄 중앙영광교회가 이미 기도로 준비된 교회인데 하나님 왜 이 비슷한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십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말씀을 바꿔야 하나? 그런데요,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기도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은 이 말씀이 기도의 확증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혹 마음속에 기도에 여전히 답답함과 무기력이 있다면
이 말씀이 돌파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 기도원에 가면 어떻죠? 우리 어른분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을 막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얼마나 뜨겁던지요. 막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도 속에 간증도 많고 기쁨도 많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 막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면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가 너무나 생활적으로도 어려웠던 때인데 신기하게도 간증도 많았고 기쁨도 많았고 열정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신기하게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우리 마음은 또 지금의 상황은 간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줄어들었어요. 또 신기하게도 기쁨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증도 사라졌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사라졌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국 선교를 한창 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몸이 너무나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으니 행동 반경이 침대였어요. 오직 침대만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발 밑에는 오로지 중국 국기 지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던 중 이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 중국 선교를 위해 18명의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근데 기도만 하지 않고 이거를 신문사에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18명의 선교사님들이 한 번에 모아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중국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여 열심히 뛰었다면 제 힘으로 이들을 보내서 선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팠기 때문에 완전히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어린아이들도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한 그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가는 그 시점에서 아말렉이 뒤쫓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모세는 기도하러 갔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그 전쟁터가 어떻게 되었죠?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느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느냐의 차이가 기도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남자 군인들은요, 포로로 끌려가나 죽임을 당하겠죠. 여자와 자녀들은 어떻죠? 그 적군의 아말렉에 의하여서 그저 마음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왜요?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이 이 기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알아요. 기도 사느냐 죽느냐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에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무기력이 오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영혼을 위해 5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나아갔는데도 여전히 그 기도에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참 무거운 짐을 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구를 섬길 때 참 한 일주일도 아니죠, 3일 만에 정말 많은 환우분들이 나타났어요. 한 분은 한 권사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갔다고 합니다. 또 한 장로님의 따님이 운동하다가 뇌출혈이 쓰러져서 급하게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또 제가 담당하는 권사님이 목욕탕에 가셨는데 심정지로 왔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요, 바로 본당에 가서 주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따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 상황은 어떠했냐? 그 권사님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따님은 뇌출혈이 회복이 되었던 것 같은데 다시 뇌출혈이 반복되다가 30살에 소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심정지 목욕탕에서 온 우리 권사님, 이름도 기억나고 얼마나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던지요. 그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요, 그 두 분의 청년과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요,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 이거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건 아는데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도의 능력이 정말 있을까? 기도가 정말 힘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우리 중보 기도에는 힘이 없는 걸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정말 힘이 없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진짜 힘이 없는 것일까요? 마귀는 이 빈틈을 노려서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을 하냐?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것 봐.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잖아. 마귀의 음성을 듣다 보면요,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도 능력이 없는 것 같고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 계속 염려만 줍니다. 어떤 염려냐? 문제만 보게 되는 현상. 마치 모세가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저 아말렉만 보고 들어야 했던 거, 그렇게 하고 끝이 났겠죠. 어쩌면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인도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상황에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귀의 음성,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만 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야 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음성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며 살지, 아니면 이 말씀은 내 상황가 아니야 하면서 거절할지 살지의 선택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말씀도 알고 있어요. 이해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에게 믿어지는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지금의 내 상황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힘이 들어요. 기도가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도 영적인 전쟁을 경험했어요.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요,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그도 경험한 거예요. 그도 너무 막 기도하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팔을 들 정도로, 없을 정도로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면 어때요?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죽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물러서지 않고 손을 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저 노예 생활만 하다가 출애굽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었고, 이 아말렉은요, 아주 이 뒤에서 공격을 하는 얍삽한 그런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에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앞에 있던 여호수아가 아니었고 모세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시 손을 든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실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5만 번 이상 수없이 기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님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비록 지금의 내가 생각한 상황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목사님은 처음에 고정 수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한 3, 4일 지나니까 이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떨어지니까 하나님 의심도 하고, 하나님 왜 그렇죠? 이렇게 하는 중에 기도만 했다고 해요. 기도에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니 이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두 손이 땅에 내려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향한 거룩한 두 손을 계속해서 들기를 원합니다. 중보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아직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들 있다면 이 거룩한 두 손이 계속 이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지금의 내 상황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2명만 나눈자면, 한 명은 혈류병 앓은 여인. 피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보며 부정하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길을 가다가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것 상관없이 그분에게만 그냥 달려간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그 옷자락을 잡으며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간절함. 또 누가 있죠? 스로보닉의 여인이에요.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사상을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매몰차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래 저건 아니겠지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제가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을게요.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붙들고 나아갈게요.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한 가지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다는 것이 이거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만나는 일들마다 그냥 좋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의 무기력이 있다면, 혹여나 기도의 낙심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나눴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하다가 피곤할 때가 있었죠. 지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때요?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였던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론과 훌이 왜 모세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죠? 이 기도가 사느냐 죽느냐 이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쿄 중앙영암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늘 기도하시지만 우리 이용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의 역할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의 손이 주님께 이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중보하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하는 속회와 동역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시면 그 기도를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의 힘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수원역이라는 역을 항상 지나가야 했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그 역전을 지나가야 되는데 수원역에는 그 주목자분들, 노숙자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그분들이 이제 돈을 달라고 하니 제가 그래도 이렇게 돈을 좀 넣어드렸더니 갑자기 노숙자 한 분이 이 정도 돈이면 술도 못 마셔! 이러는 거야. 이 정도 돈이면 술도 못 마셔. 더 달라는 거예요. 술 마시려고 더 달라고. 제가 그때 상처를 받고 이제 안 줄 거다 이런 마음을 드는, 이제 안 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저분들은 돈이 생기면 술을 마시구나 해서요 마음을 탁 닫았어요. 저도 옹졸해요. 옹졸했어요. 마음을 탁 닫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분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옹졸하다 했잖아요.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요만큼 좁으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한 2년간 거절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2년간 거절한 것도 이상한 용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번 주님이 진짜 강력하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섬겨라. 근데 제가 주님께 주님, 저는 지금 학생이고요. 또 혼자 하기엔 벅차고요. 아시죠?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려면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고요. 또 저렇고요. 이래서 제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해라. 내가 다 준비할 테니 해라. 알겠어요. 순종할게요. 하고 이 마음을 아직도 기억나요. 주일날 학교에 갈 때 이상하게 가다가 버스에서 그 전도사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전도사님께 제 마음을 나눴더니 이 전도사님이 용이야, 나도 주님이 그 마음 주셨는데 나는 4년 거절했어. 오케이 하자. 또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기도의 용사 5명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기도로 먼저 쌓았습니다. 기도로 쌓고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수원역에 나가서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섬김을 1년간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후원이 들어오고 또 나도 기도하고 싶어야 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14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4명이 했던 그 섬김의 모임이 지금도 들어보니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때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함께했던 기도의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불러줬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참 힘들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 주시는 공동체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주님이 기도를 인도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사람들 말고 진짜 우리의 평생의 동역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인도할 수 있게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처럼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낙심된 마음도 하시고 기도의 무기력을 경험한 것도 하시니 우리의 안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이 되어서 나 이제 못하겠다, 나 이제 기도의 자리 못하겠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일어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만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죠? 8장 26절에 메시지 성경입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기도할 제목도 사라지고 마치 그냥 탄식, 이걸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께서 들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안에서 변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그걸 보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1001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의 목사로 살고 있지만 전도사 시절에 정말 인생의 완전한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사역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죠.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들을 경험하다가 주님 바라보고 낙심하다가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가족 관련된 일이 또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 제 마음에 엄청난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이 길을 가지 말아야겠다. 이 전도사 사역, 그냥 이 신학의 길 다 내려놓고 또 가정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런 낙심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삶 말고 한번 세상이 말하는 삶, 그것도 살아보자. 이제 참지 말아야겠다. 매일 꾹꾹 눌러 담았는데 목회자로 살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거 한번 다 해보고 마음대로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저 이제 수련복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전날밤입니다. 전날밤에 이렇게 휴대폰을 열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을 보게 된 거예요. 칼럼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속히 돌이켜야 한다. 오늘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속히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마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큰 죄가 아니라고 핑계하거나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영혼이 무너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혼이 서서히 메말라져 가다가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작은 병이 점점 깊어집니다. 매일 씻지 않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울분이 터졌습니다. 저는 왜 마음대로 못 살까요?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제는 기도의 능력도 없는 것 같아서 다 내려놓고 내 자아대로 살고 싶다 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왜 막으시나요? 하면서 이어지는 일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이렇게 이 칼럼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고 2년 후에 선암목자교에 왔고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가 대화를 나눈 중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올리려고 했던 칼럼을 다 쓰시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다 지우고 내가 주는 말을 써라 하면서 마음을 주셔서 원래 썼던 칼럼들을 다 지우고 이 말을 썼는데 이게 목사님을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였군요. 깨닫고 같이 아멘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죠?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이 겁이 날까요?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지역에 가깝게 살고 계시다면 새벽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더군요. 다시금 새벽을 깨우는 발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동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밤새 게임만 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자녀가 있을 때 하나님 그 자녀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게임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게임하는 이유를 그 아이의 마음을 제게 알게 해주세요. 또 반대로 남편이 교회에 오지 않고 그저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만 오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들리라. 우리의 손이 내려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이 두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의 하루, 아니 평생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입니다. 이 결정 속에 우리가 모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두 손을 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귀의 참소와 비웃음과 정말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끝나는 그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다 응답하셨다는 믿음의 사실과 고백이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